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 한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은 아니었지만 서로 얼굴을 알고 또 그분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뉴저지 교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참 존경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응원하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 지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난주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 부고 소식을 좀 접했을 때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라 귀한 목사님이 또 한 분이 또 주님께 간 것도 아쉽지만 또 하나님 앞 부름을 받기에는 좀 젊으신 그런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때인데 좀 더 주의 일들 하시다가 가시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참 주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또 부럽기까지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가서 그렇게 뵙고 싶었던,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선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서 걱정 근심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분이 되실 거니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요단강 건너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좀 오래 주님 주신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월요일 저녁에 입간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요 좀 한 가지 조금 약간 놀래는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문자는 부고장이었습니다.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그 부고장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부고장의 출처가 고인의 카톡이었던 겁니다. 제가 순간 약간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분이 카톡을 나한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분이 뭐 잘 지내시죠? 그렇게 막 순간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제가 생각에는 아마 사모님이 그러시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한테 부고장을 개인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목사님들의 그 연락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대신해서 그걸 이렇게 해서 부고장을 보낸 거죠. 근데 아마 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 놀라면서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 하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분명히 살아 계실 텐데, 영으로 살아 계실 텐데, 그분이 그 후배 목사들에게 나 여기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천국에 올 거니까 열심히 살고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카톡으로 뭐 하늘에 계신 분이 카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낸다면 굉장히 좀 충격이겠죠. 근데 그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땐 영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때나 또 그분을 생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천하신 분, 비록 지금은 육신은 이 땅에 죽은 상태로 계시고 또 곧 있으면 땅에 묻혀서 이제 흙과 함께 같이 썩어져 가실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살아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주님 앞에 한 번은 죽지만 이렇게 그분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고 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점점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변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답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6절에서 보시면 6절을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스스로 지키며 나가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그런 엄한 율법을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수탈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수탈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뜻대로 해석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진리를 또 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 무리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비방하지 않고, 이분이 적어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생님이시다, 하늘에부터 오신 선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다른 바리새인들 눈을 피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가장 극존칭으로 높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칭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저 나사렛 저 시골에서 나온 그런 얼뜨기 출신이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폄하하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렇게, 저건 귀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어떤 역사다 하고 주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폄하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신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보내신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생된 자기, 랍비된 자기가 예수님을 랍비의 랍비, 선생 중에 선생, 선생들이 선생이라고 여기는 자를 최고의 랍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주 최고로 높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냐,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네가 바리새인인데도 그 정도로 생각해 주니 고맙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라, 자,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 대화가 왔죠.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랍비이십니다라고 했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거 뭐 대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너는 정말 나를 모른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100점짜리, 아니 보너스 점수까지 받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100점이 아니라 보너스 하면서 뭐 200점 300점을 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이었는데, 왜 대답이 합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육체로 계시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계신, 물리적으로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얻어진 결론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답변이고 굉장히 영적인 답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변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으로 했던 답변이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과 추론을 통해서 했던 자기의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도전이 있었어요. 나도 랍비고 선생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태에 한번 다시 죽었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뭐 그런 참 무지한 답변을 해 그러면서 속으로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면 똑같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 거듭난다는 게 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면 머리를 긁적이면서 모태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 5절과 6절인데 5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한 50%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건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결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도 이미 전에서부터 유대교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몸을 씻는 행위를, 어떤 정결 행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자기의 죄를 씻는, 그런 연약함을 씻는 그 죄 사함의 행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난다, 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건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인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 나신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게 다 자신의 그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인간의 최고의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선생의 자리까지는 내가 이해하지만 그 이상은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니고데모가 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육은 육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이제 것은 이제는 육으로 그냥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성령은 이제 영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에 관련하여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야, 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여기 이제 육신의 시선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영적인 자리에 와서 영혼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이 그래서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주시는 그 감동과 감화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 보세요. 8절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것이 정말 알아듣기 딱 쉬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람을 너 알지? 예, 바람 알지요. 바람이 존재하는 거 아니? 예, 압니다. 근데 바람을 어떻게 존재하는 거 어떻게 증명하니? 예, 글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니?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어린아이들도 바람이 존재하는 거 압니다. 바람 내봐 그러면은 입으로 후 하면서 바람을 이렇게 내쉬잖아요. 근데 바람의 존재는 아는데 바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지, 바람 증거하는 게 있다, 증명되는 게 있다. 바람이 나타내는 그 소리, 바람의 역사로 나타나는 소리를 들면 바람이 존재하는 거 알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은 오늘 날씨가 좀 좋아서 없는데 가끔씩 비바람이 불면 막 쿵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유리를 치는 바람 소리 들리기도 하고, 또 겨울철 이렇게 들어보면 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날씨가 굽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새 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새 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슴을 딱 열어서 아, 여기 성령 계시지?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 변한 거 보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증거가 뭘까요? 바람에게 소리라면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증거는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말과 인격과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변화됐는가, 그 말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는가,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그 마음의 인격이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거칠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려고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이 터전이 육적인 영역에서 이제는 영적인 영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저기 다 이제 아이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응앙 울면서 하는데 그 안에 육체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 멋진 또 청년들과 같이 아주 인생의 아주 꽃과 같은 그 때를 향해서 아마 성장하고 장성할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 11살인데 이제 아기 때 이제 아기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놈이 언제 클까 했는데 벌써 이제 커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제 키를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 힘도 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제가 이제 쟤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자기가 한번 자기를 아빠를 업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업어봐. 제가 되게 말라 보이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무게가 좀 나갑니다. 생각보다 좀 무게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업으면 그냥 장난친다고 이렇게 푹 엎으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야 너는 아직도 안 돼 그러려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딱 저를 줬더니 확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야 참 속으로 참 많이 컸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더 먹고 이제 18, 20살 되면 아마 제가 아들이 저 팍 밀어내면 아마 어디 부딪히고 막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 힘을 좀 키워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장성해 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 여자 학생 아이들은 참 이뻐지고 키도 커지고 그래서 참 기뻐요. 그런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육체는 이렇게 커가고 장성하는데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응애응애 울면서 그렇게 그 안에 육체의 생명력이 있었지만 그 영혼은 처음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권살에 눌려서 쇠사슬에 꽉 묶인 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뭇가지가 떨어진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나뭇가지 떨어진 것을 보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뭇잎도 붙어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말라 비틀어지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막 가루가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막 태어난 아이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육체는 점점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고 잘하지만 그 영혼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행하게 죽음을 향해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가 자라다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아름다운 그 절정의 시기를 지나고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늙어가고 후패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묻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 사탄의 권세와 그 모든 악의 영의 권세들이, 그 사슬들이 꽉 풀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생의 그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즉시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그것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육체는 후패하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갔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가고 나의 영혼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가는, 다시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요 날로 후패해요. 거울 보면 어제 한 줄이었던 주름이 또 두 줄 생기고, 예? 저도 거울 보면은 막 한숨이 나와요. 아, 이렇게 원래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진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막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거울을 잘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점점 후패해져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거듭난 영혼은요 날이 갈수록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이 넘치고 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장님이 그 선교를 갔다 오셨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갔다 오기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태인데 갔다 오신 거예요. 예, 비행기를 2번씩 갈아타시고 또 오신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이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 영이 사셨으니까 영이 열정이 생겨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곡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존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에 속한 하늘의 가치를 쫓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육체는 후패하고 언제나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으로 이민 왔으면 미국법 따라야 되고, 여기 언어가 미국이니까 영어 익혀야 되고, 여기 미국 어떤 삶의 법과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 이민 왔는데 한국 것을 생각하고 한국말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부딪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날로 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항상 늘 마음에 영적으로 부담되고 교회 가기 싫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자꾸 이쪽을 하시는데 예. 그런데 하여튼 까먹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기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데 저는 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인인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인격적인 분이셔서 성령의 충만함은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기쁨으로 우리와 교제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고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만 잠깐 뒤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계속 지켜보시고 교제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그 거룩하고 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려 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지만 한쪽은 육신의 것을 쫓고 싶어하는 육의 그런 소망이 있다. 이것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탄의 미혹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다, 거짓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사탄을 머리로 발로 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한 일 봉사한다고 성령 충만 입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그때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봉사하다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 그냥 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심란하고 도대체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두렵다, 왜 그런지 지친다, 그러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 7시, 6시 45분에 여러분 주무실 수도 있는, 다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에게는 참 바더링이 되잖아요. 아침에 까똑 하면서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여러분이 제가 왜 올려드릴까요? 제가 인기 있는 뭐 설교 뭐 이름 날리는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고 조회수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한국에도 보내기 때문에 이거 좀 빼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내냐면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한 15분 20분 여러분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고 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향 끼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밥 먹고 가라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10개를 넘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실 때 말씀 듣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나를 참 화나게 하는 사람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거든요. 지금 니고데모는 참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것. 그건 진짜 바리새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는 진짜 바리새인들은 다른 바리새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참으로 니고데모가 참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거,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너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12절 먼저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너희 바리새인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런데 하늘의 것을 얘기해봤자 어떻게 믿겠냐. 그러나 너는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증거를 하나 줄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바리새인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무덤이 니고데모의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그랬다면은 예수가 부활 승천하실 때 그 500여 형제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의 부활을 봤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는 아마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 부활 승천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보고 깨달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창조에 동참을 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경륜 가운데 그 구원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그 육체를 받아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영이셨고 그리고 하늘의 주인이셨는데 하늘의 주인이 물리적인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혼자 오셨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은 왕의 행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혼자 빨간 도포 입고 막 털레털레 걸어가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행차를 하면요 여기서 집무실에서 중전마마가 있는 그 안방으로 걸어가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일단 넷이 들러붙고 그 다음에 뒤에 또 궁녀들 붙고 또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붙고 그러면서 쫙 붙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왕도 여기에서 여기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한다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하늘의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 천국이요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의 모든 가치와 영광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같이 임한 겁니다. 합쳐진 게 아니라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덮은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그냥 당연한 거야. 아픈 자 없고 상한 자 치유받고 영원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건 거기 죽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가 그 기적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셨죠. 승천하신 거 보시면서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영으로 승천하셨나요? 아니요.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본 이 제자들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도 똑같이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영광의 자리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벌써 육체의 영역에서 영이 삶으로 여러분 변곡점을 지났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지금 자리는 육체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자리, 천국의 그 자리에 이미 옮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육신의 그런 순간이 주는 즐거움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시간을 헌신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 같이 육체의 후패함과 같이 함께 썩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결국에 심판 아래 놓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의 가치로 살아가고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영의 것에 투자하고 영의 것에 헌신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렌트로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우리의 그 주어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하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급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라, 그냥 애쓰며 힘쓰며 살았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영광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그것이 사실임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생의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육으로 비록 살지만 후패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은 영이로고 성령은 영이로, 육은 육이로 돼 성령은 영이로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너희는 이제 끊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가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영적인 삶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영적으로 살고 성령을 쫓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